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나, 그렇게 제목을 항상 저는 제목이 좀 멋이 없지요. 그 핵심을 표현하려니까 뭐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하면 좋지만 제가 좀 잘 안 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 교회 생일, 또 이제 예배 이 말씀 뒤에 있겠지만 우리 한동 청년들 중에 또 네 사람이 내년에 2월달에 졸업하는데 이제 이번 학기가 최종 학기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청년들, 졸업하는 청년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지금 이 중첩돼서 그렇게 이제 말씀 어떻게 전할까. 절기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중첩되면 핵심을 두고 연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하나님 감동을 주셨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고린도전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 받은 사람이 누구죠? 네? 고린도 교회입니까? 고린도 성도입니까? 네?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나중에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후서가 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실제로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잖아요. 성도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 이런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바울이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전했는데 전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바울은 또 복음 전하기 떠나고 나면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다가 처음에 바울이 말할 때는 뜨거움으로 막 믿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 바로 믿어라.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걸 교회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핵심을 딱 말하면 예수 똑바로 믿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똑바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 1장의 인사의 말이죠. 인사의 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이 편지 양식을 보면 제일 먼저는 자기 소개와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 서두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에 이제 서두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향한 인사지요. 인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면 이게 교회가 뭐냐? 교회가 가져야 될 은혜가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 담긴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11주년인데 참 행복한 교회 보내는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참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며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라는 의도구나 아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3년은 이제 거의 지나잖아요. 2019년 12월 달인가 뭐 하여튼 중국에서 시작돼서 2020년 정확하게 2월 달 2월 하여튼 구정이 2020년 1월 뭐 20 뭐 며칠이었는데 예? 맞죠? 2020년 2019년 2020년 1월이 구정이 있고 구정 지나고 나서 막 한국에서 막 이게 이 위기로 그리고 2020년 2월 10일 토요일에 문자가 왔어요. 포항에서 뭐 몇 사람 됐다. 모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와서 2020년 2월 둘째 주 11일인가 둘째 주부터 예배를 못 드렸죠. 그때부터 지금 이제 거의 3년이 지났는데 3년을 지나면서 이제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다음 이제 간간히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까? 신앙과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는 우리가 학생이니까 뭐 쭉 하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 주변의 모습, 나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확고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걸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는가? 저는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정말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는 그 의미가 뭔가? 예수 믿는 행복이 내게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었고 처음 시작할 때 거의 한 40명 이상 제일 처음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작아졌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다 합치면 한 40명. 교회 지금 못 나오시지만 교적에 있는 분들 그래도 연락이 되고 저와 만남을 가지는 분들 다 합치면 한 40명 돼요. 물론 우리 졸업한 학생들 포함하면 더 많지만 졸업생들이 한 30명 되니까 다 합치면 더 되지만 어떻든 기존 교인들하고 현재 청년들하면 한 40명쯤 이렇게 됩니다. 참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가 부흥되면 참 좋겠지요. 뭐 저라고 부흥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부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면 주일마다 낯선 얼굴이 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교회를 보면 속으로 좀 은매 기죽어 이런 생각도 어떤 순간에는 조금씩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들 때마다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처럼 언변도 좋고 뭐 교회를 뭐 정말 잘하고 뭐 프로그램 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위로일까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나쁜 교회는 아니다는 거죠. 주님 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면 교회인 것이고 주님 보실 때에 교회답지 않은 교회면
아무리 화려하건 인원이 많건 숫자가 많건 헌금이 많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회 모습이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네. 만약에 어느 교회라도 시골 교회 정말 노인 한 분 놓고 목회하지만 그분이 정말 목사가 한 영혼 위해서 한 영혼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그분을 잘 한다면 그 목사님 목회를 자기 몫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지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재미있게 말씀 못해도 늘 제 마음속에 예수를 바로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바로 알면 되고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뭐 있느냐는 거죠. 목사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게 목사지요. 뭐 재밌는 얘기 뭐 무슨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게 그게 목사의 사역이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작은 교회라도 부끄러운 교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이 지나서 그 어떤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 맞지 않아서 떠나가신 분도 있을 테지만 그분들이 가셔서 어디든지 자기가 참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 붙들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꼭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신 분은 오셔서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안 맞아서 가시는 분 가셔서 어디 가시든지 맞는 그런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신앙 고백과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구조적으로 보면 편지이고요. 편지의 위치로 보면 인사말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을 찬찬히 보면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수신자는 뭐냐 하면 고린도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지요? 왜? 포항제일교회가 참 건물이 좋잖아요. 저 제일교회 건물이 제일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교회는 저 건물에 모이는 그러니까 제일교회가 처음에 설립돼서 예수 믿기로 한 분들이 시작돼서 지금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서 그 공동체 모이고 활동하기 위해서 공간을 지었을 뿐이지 그 참 포항제일교회는 그 교회 모이는 성도란 말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신앙이 별 볼 일 없으면 별로 좋지 않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좋다 말은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는 말이지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게 신앙이 좋은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지요. 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테고요. 예배 드릴 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이란 말은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 이 꼴이란 말 비슷한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걸 제 용어로 보면 헬라 용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부름 받아서 구별된 자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이 교회 정의입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 자, 그다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하면 그 주가 누구냐는 거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여러분 됐습니까? 자, 교회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예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앞에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죠.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믿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죠. 자, 그 결과는 뭡니까? 이제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지요. 그게 성도지요.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참 행복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오늘 졸업해서 오늘 가는 사람은 이제 오늘 가는 순간부터 어느 교회 가서 어디에 소속돼 예배 드릴지 몰라도 이제 그날부터 이제 그 교회 소속되죠.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 교회란 뭐냐 하면 부름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해됩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일원이죠. 참 행복한 교회가 이 우리 전체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중에 일원이자 나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여기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데도 있겠죠. 각처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그들도 같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도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정의를 여러분 확실히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 그러면 교회가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 내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좋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좋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이 좋아야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 보니까 영 교회 안에서 잘못하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내가 잘하면 돼. 남은 잘하면 돼요. 그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 자꾸 얘기하면 피난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알게 되면 마음 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못할 수 있지요. 연약하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짐을 대신 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라는 이 교회론의 교회가 뭐냐는 걸 명확히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신앙생활이 영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뭘 하냐면 좋은 교회 가서 편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개천교회 가면 부담스럽죠. 뭐 다 서로 알 수 있게 되고 뭔가 헌금을 해도
작게 하면 표시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 하겠다는 거죠. 큰 교회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이름도 빛도 없이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귀찮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11시에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하면 다른 사람들 얼굴도 안 마주치고 그냥 싹 나오는 사람들 있지요. 큰 교회 그냥 가서. 그리고 자기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완전 잘못된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교회라니까. 자기 속에 예수를 믿는 고백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영혼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섬긴다는 게 한 영혼이 와서 그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으로 온전한 교회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교회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모르면 알려주고 하면서 새신자가 잘 정착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직분을 받아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 받아야 되고 내가 직분이 좋으면 내가 많이 일하는 것 같이 천만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뭔지를 착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삶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개가 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납니다.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내가 교회인데 어디 교회가 좋으니 나쁘니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는 거 여기 몇 가지 말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스스로에 대입시켜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믿음의 전제가 돼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 봤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 상관이 없고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안 보이시지만 실존하는 걸로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전제가 안 됐다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이렇게 되었다는 이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은 확실히 주님 보실, 물론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에서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라고 확실히 믿음을 고백합니까? 예?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인정합니까? 그것도 고백해야 되죠. 이게 돼야만 여러분 교회가 되고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했잖아요. 교회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나가 교회다. 교회 일부죠, 일부.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지체를 얘기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진다 하잖아요. 네? 건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계속 사슬처럼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지체가 사역들이 다 달라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이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제 확실히 구분됐잖아요. 그럼 교회의 전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돼야 죄인에서 성도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2절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설명임과 동시에 믿음의 설명임과 함께 오늘 성도된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신앙생활 평생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 직분이 어떻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어떻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나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믿음인가, 이건 나 스스로가 잘 알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의식 여러분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교적부도 한번 쭉 보고 했어요. 우리 이게 10년 세월을 이제 지나오면 11년 지났죠. 처음 5년 동안 힘들어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우리 김소중 자매는 그 현장에 있어서 다 알 거고, 김소중 자매가 언제 왔냐면 2015년 3월 21일인가 뭐 이렇게 3월 셋째 주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이제 혼자 와서 처음에는 3월 20일 혼자 왔으니까 뭐 혼자 있었고 우리 주희가 있었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남학생 둘인가 데려왔어요. 그 강철호하고 또 뭐 이렇게 데려왔어. 또 그 다음 주에 또 여학생 둘을 데려왔어요. 졸지에 2주, 3주 만에 5명 우리 아이까지 6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6명이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김성우 집사님과 함께 이제 청년부 좀 이렇게 수고해 주시라고, 집사님이 바빠서 그렇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참 청년들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있게 잘 하시는데 좀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또 어른들이 또 그 부분에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교회론의 차이에서 이게 그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와서 막 예배를 들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막 그래야 되는데 모르는 찬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찬양을 많이 하라는 거죠. 성가대를 많이 하고. 나는 좀 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악기를 이런 걸 막 하니까 이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일어나서 막 찬양하니까 이것도 막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시고 불편해 하시더니 결국 그분들이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 청년부가 차츰차츰해서 작년, 저작년 두 해는 졸업생이 한 해 12명씩 됐잖아요. 지난 해도 숫자는 12명인데 아마 유보한 친구가 한 2명 있어서 한 10명쯤 될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졸업생 20명, 그 전에 하고 올해 하고 하면 30명 훨씬 넘지요, 졸업생이. 근데 어떻든 그렇게 이제 청년 중심으로 하게 이렇게 우리 2부 예배 이렇게 이제 예배도 변하고 됐는데, 한 가지
청년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마음속에 또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을 처음부터 저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냥 부모처럼 그냥 우리 청년들 객지에 왔으니까 주일날 오면 힘들게 오면 좀 환영해주고, 아빠같이 반가워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좀 위로를 받고, 또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으로는 좀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찔러주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자극을 받고 4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교회 여기 포항 지방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으로나마 의지할 수 있는 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했죠. 했는데 이제 이게 해수가 지나면서 보니까 가슴 아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월 달쯤 되면 이렇게 서로 해서 와요. 와서 이제 쭉 되다가 1학기 지나고 2학기 지나고 종강되면 날씨도 이제 겨울 되고 이렇게 얼씬여스러운데 종강되고 여러분 싹 빠져나가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뭐 10명씩 한 20명 정도 오다가 10명씩 졸업해버리니까 마음에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아픔이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부모님 대학들 올 때 부모님을 떠나서 올 때 마음이 좀 그랬잖아요. 좀 이렇게 아쉽고 막 좀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은 뭐냐 하면 여러분을 보낼 때 마음에 가슴에 뭔가 툭 떨어진다 그래요. 저는 매년 그걸 경험해요. 곽시온이하고 네 사람 가지만 한동안 목사 마음속에 네 사람이 마음에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가? 근데 가고 나면 다 잊어버려. 내가 꼭 연락을 해야만 연락을 요즘 잘했냐? 한 몇 달마다 한 번씩 너 잘했냐? 별일 없나? 어떠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먼저 연락 드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죄송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안 해. 그럴 거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있다가 뭐 한 2년, 3년 또 있다가 이렇게 가면 한동안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나 뭐 영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계속 로테이션 되다 보니까 제가 한동대 학생 너무 바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서 뭐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학생 때는 공부가 제 최우선이니까. 근데도 한 가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여기 이제 포항 쪽에 여기 뭐 혹시라도 직장을 잡고 이렇게 좀 괜찮은 직장에서 자리 잡고 우리 교회 한 5가정이라도 있으면 졸업생들이 한 5가정으로 있으면 이 교회가 이 사역을 계속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있다가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그 이제 목사님은 솔직한 마음으로 뭐냐면 여러분을 섬기는 건 전혀 내가 뭐 잘못하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그런 건 없는데 그런 뭐냐 하면 계속 오고 가고 하니까 뭔가 중심이 딱 이렇게 해서 뭐 김성우 집사님이 서울에서 늘 오잖아요. 오는데 제가 그제 서울에 그 오륜교회 세미나 갔다가 오는데 너무너무 먼 길이에요. 그 우리 집사람하고 한 얘기 10년을 이렇게 오고 간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한번 크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고 오늘 설교 중에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사님이 주일마다 해외 출장 때문에 못 오시지 주일마다 포항에 오죠. 가족이 있지만 가족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 짧은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가졌고 또 그러면서 참 교회 중심이 몇 사람만이라도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 드리는 건 한탄이 아니고요. 기도 좀 해. 하나님 포항에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 좋은 직장에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참여국교 섬겼습니다. 임하림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없어? 안 해? 안 해? 예, 오늘 뭐 자유롭게 시간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좀 목사님의 아쉬운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4년을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복음, 저가 이렇게 전한 말씀이 재밌거나 메꾸는 게 아니죠. 거칠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하잖아요. 이 비록 거칠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에 정말 이 말씀에 있는 이 복음, 거친 이 복음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신 번쩍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할 사역은 다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교회면은 교회가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받아야 될 게. 오늘 3절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 끝에 보면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죠. 모든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무엇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의 소원이지요. 바울의 기도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쭉 구분했지요. 예?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9가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있죠. 그걸 뭐냐면 하나님 자체의 본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연결되는 말인데, 자, 성도가 됐다면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자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네? 외면하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지요. 당연히 주시겠지요. 예수 나는 똑바로 믿는데 은혜는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고 복음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해서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꽉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 기도했더니 딱 짠 하고 응답시키는 그런 것 아니고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 뭐 우편 배달부 같이 배달하시는 하나님, 택배 배달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창고를 주인이시고 그 은혜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온다니까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부어주신다니까. 그게 뭐냐면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유익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힘들지요. 그게 지금 내가 부딪힌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힘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힘든 현실을 내가 뛰어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힘든 현실은 다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IMF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죠. 문제의 원인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되어진 모든 상황들 아닙니까? 온 세계적으로 물류가 지금 스탑이 되고 뭐 자원 전쟁을 하고 그리고 달러가 완전히 그 달러 가치가 계속 높이는 바람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계속 힘들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지요. 이런 상황이 막 뒤죽박죽. 근데 이게 내게만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다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견디고 여기에서 완전히 우울증 걸려서 이런 상황 속에 뭐 실패하거나 뭐 여기에서 완전히 막 그냥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봐요.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 마음에 들어가서 막 염려하고 막 어떻게 할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요. 예? 그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세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관조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불안하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실 것이고 길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시간을 견뎌나가는 거예요. 견뎌나가면 어떤 순간에 딱 해결되는 순간이 있겠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그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내가 잘 믿는다고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시험지로 들어갔는데 해답이 그냥 해답이 내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탁 체크하니까 만점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공부해야지요. 공부했는데 몸이 아파서 마지막 정리 못하고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몸 안 아프게 지켜주시고 시험 들어갔을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거 있죠.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나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 어렵지 않게 지나고 그리고 나서 더 좋아졌어.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은 평안. 예? 이해가 됩니까? 참된 교회라면 참되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따져보세요. 내게 그런 게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는 느끼고 있는가? 이 전부 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신앙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 나눔할 때 그걸 해보세요. 그럼 교회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는. 이 말은 성도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저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 안에서의 모든 일, 예수 안에서의 모든 일, 믿음 안에서의 모든 일, 우리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일상의 삶은
말로, 행동으로,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겠죠. 이걸 이제 여기서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내가 교회라는 증거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살래? 오가고 그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것이 말하는 것 말고,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가, 너도 예수 믿자, 이것 말고 나의 행동과 삶, 나의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증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을 해준 사람 있습니까? 너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너 보니까 예수님 계신 것 같다. 이런 말 한 사람 있어요? 들은 사람 있어요? 나는 소종자매 보면 그런 말 좀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소종자매 자꾸 이러니까 자꾸 그 말을. 왜냐하면 참 2015년 그러니까 횟수로 몇 년이죠? 만 7년 지났잖아요. 7년 반이죠. 그래서 참 보면 미안하지만 내 딸 같기도 하고, 만약 소중히 간다 하면 난 어떠지? 나도 짐 싸서 교회를 옮길까? 하여튼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각자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목표, 교회에 이룬된 개개인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 자, 오늘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 다음 7절에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말이 뭡니까? 주의 재림과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한동대에 와서 공부한 목적이 뭡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내가 한동대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유일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출세하기를 원하고 뭘 하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어릴 때 공부를 하고 뭐 열심히 뭔가 과정 속에서 투자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그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교회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책망받지 않고 서는 자,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요. 교회된 우리의 목적이고요. 예, 그리스도인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확고하게 믿잖아요. 그리고 신앙으로 거기 서는 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지금은 다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뭔가 좋은 걸 찾다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이유가 뭐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인정하고 영원히 사는 가치를 기억하고 거기에 더 우선권을 두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신앙은 곁다리가 되고 여기 사는 삶이 기둥이 될 거예요. 여기에 사는 삶 때문에 신앙이 희생될 거예요. 신앙이 양보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의 방향 속에서 여기에 곁다리로 살아가는 모든 일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부끄럽지 않을 인생을 살라. 신앙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주님 재림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생명을 한 생명을 더 건져내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게 목사의 사명이죠. 그렇잖아요. 그것 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은 부수적인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이다. 그럼 그걸 목적으로 두고 모든 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절제할 거 절제하고 끊어야 될 끊어야 되고 열심히 열심히 내야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서울을 가서 볼일 봐야 돼요. 뭐 종착지가 서울이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대전역에서 잠시 쉽니다. 원래 대전역에 옛날에 보면 그 만두 가게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국수 가게 이런 게 그 역사 안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게 보이니까 내렸어요. 그걸 먹는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떠나가 버렸어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물론 뭐 다음 차로 타도 되겠지만 어떻든 만약에 그게 완전히 결정된 상황이라면 바보 같잖아요. 서울에 와서 볼 보는 게 그 사람이 기차 탄 목적인데 대전에 먹는 것 때문에 내려가지고 그걸 못 봤다면 그 우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고 영생을 위한 것인데 가다가 뭐 명예를 위해서 뭐 부를 위해서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이 땅에 매여버렸다. 그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가? 이게 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맞는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그것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 예수 믿는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 해결되고 성도가 되었고 이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게 난데 그게 교회라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뭐냐? 마지막 날까지 부끄럽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중요한 말씀도 많지만 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 교인 성도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11주년에 우리 생일을 맞아서 나의 신앙을 한번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참 교회인가? 내게 교회로서 가져야 될 은혜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언변과 지식과 모든 언행 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나는 오늘
마지막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가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어느 게 부족하다. 어느 걸 더 해야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어떤 중요한 말씀이니까 기억하시고 특별히 졸업생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신앙의 방향성 이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크게 도전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11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참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억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로 부끄럼 없이 끝날까지 정말 책망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